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 예배 자리에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장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 오늘 제목은 계수하라. 이 계수라는 말이 몇 절에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의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랬습니다. 계수나무 아니고요. 숫자를 세란 말씀입니다. 숫자를 세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언제 명령하셨습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자, 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이죠. 딱 나온 그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에 남았는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세 달 만에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3달 만에 그들이 광야에 신광야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시내산이 있는 광야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 출애굽하고 3달 지난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들이 받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고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고 하는 것이 얼마가 걸렸습니까? 약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셋째 달이 도착해서 지금 그 다음에 둘째 달 될 때까지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이 다 그때 내용이고 레위기에 주신 그 말씀이 이제 그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무르고 이제 출발하는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둘째 해. 첫째 해가 아니라 그 다음 해. 첫째 해 첫째 날은 6월절이고 첫째 해 셋째 달에 광야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약 1년을 머무른 뒤에 지금 그 다음에 둘째 달 첫째 날에 지금 하나님께서 출발하기 전에 너희 수를 세봐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 가거나 어디 여러분 장성하셔가지고도 어디 여행 가셔가지고 수 셀 때 참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수 빼고 쉬어가지고 한 명이 없다고 그런 유머도 하고 하는데 이 숫자를 왜 하나님이 세라고 하셨을까?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수를 세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라고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통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수를 세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면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들은 포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들은 애굽에서 벽돌 굽던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들의 수를 세라고 하시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의 수를 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진영의 군기, 진영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싸울 만한 자들 이들이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서 차지할 군대로 하나님이 지금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애굽의 포로로 살라고 우리를 이곳에 부른 게 아닙니다. 벽돌 굽고 애굽 사람들 종노릇 하라고 이곳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비전과 계획을 성취할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승리의 성취자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숨고 도망가고 종노릇하고 노예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사명에 우리를 승리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말을 타고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 주위에 함께 말을 타고 그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군사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애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이루시는 그 승리의 군대 일원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예에서 벽돌 굽던 자들에서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승리의 군대로 변화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 변화됩니까? 여러분, 군사로 훈련되고 변화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변화되던가요?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논산 훈련소로 가든지 또 아니면 각 지역마다 있는 훈련하는 훈련소로 가서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돼요. 총검술도 훈련받고 제식 훈련도 받고 군기도 빡 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사회에 물이 빠지고 군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누구야? 그러면 에? 응? 뭐?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군대는 다 낚아. 그때가 다 낚아로 끝나야 된다잖아요. 에? 맞아요? 에? 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타야 돼요. 군기가 팍 들면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군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군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였고 애굽에서 벽돌 굽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 군대로 변화되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훈련받았어요? 총검술을 연습했어요? 제식 훈련을 했습니까? 말씀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이고 노예였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위해 싸울 군사로 군대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싸울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것을 들고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능히 선다는 것입니다. 야, 싸우게 준비해. 그러면 군인들이 총 들고 또 군장을 챙겨서 나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군사로 부름받는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길을 찾고 그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연단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1년 동안 그들이 훈련받고 이제는 그들이 노예, 벽돌 굽는 자들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꿈과 비전을 위해 이제는 그들이 승리의 하나님의 진영에 동참하는 병사로 군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어떻게 하나님 그 거룩한 비전에 동참하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계수하라는 것이요, 세워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봐라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그 백성들의 수를 세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2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정말 몇 명인가를 세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별로 몇 명인지 모세와 아론과 그 지파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다 세워서 그 지파가 몇 명인가를 일일이 다 셌다는 것입니다. 루벤 지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셌더니 몇 명이에요? 46,500명. 와, 여러분, 그냥 일렬로 쭉 세워놓고 46,500명을 세워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각 집집마다 다 방문해가지고 너 몇 살이냐? 20살 이상으로 다 된 사람들을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싹 세봤는데 루벤 지파가 46,500명, 시므온 지파는 59,300명, 갓 지파는 46,650명, 유다 지파는 74,600명.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지파로 선봉에 서게 하시는데 그 지파는 74,600명. 이사갈은 54,400명, 스불론은 57,400명. 에브라임 므낫세는 누구예요? 요셉의 두 아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합하면 요셉의 자손들이죠. 에브라임이 45,000명, 므낫세가 32,200명. 그래서 둘을 합히면 요셉의 지파는 72,700명. 이 요셉의 지파, 유다의 지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장자의 명분을 요셉이 가졌다 하시는 만큼 요셉의 지파도 7만 명이 넘는 큰 민족. 베냐민 지파, 사울왕이 우리는 가장 작은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막내 베냐민 지파는 35,400명, 가장 작은 지파. 그 다음에 단 지파는 62,700명, 아셀 지파는 41,500명, 납달리는 53,400명. 그래서 다 합해보니까 레위 지파를 빼고 그 12지파의 20세 이상으로 된 사람들이 몇 명? 603,550명.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일일이 모든 지파의 숫자를 다 세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430년을 애굽에서 놀고 먹었던 것이 아닙니다. 430년을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그냥 한 겁니까? 그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의 왕들이 어떤 정책을 폈어요?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억압하는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야, 저것들 힘들게 만들어라. 그래서 밤에 그냥 팍 쓰러져서 잠만 자게 만들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70명이 야곱이 그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는데 430년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그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서 남자가 태어나면 자녀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2장에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게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애굽에서 그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핍박받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그 무시무시한 정책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 그러면 20세 이하의 어린이들 그리고 여자들 다 세면 몇 명이에요? 최소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그 숫자를 일일이 다 세어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께서 창대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 우리 눈앞에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그것을 세어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수가 많아가지고 야, 우리 쪽수가 이렇게나 많아? 그것을 지금 자만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수를 세어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수를 세어보는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은 오늘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을 세어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어요. 다윗이 그의 군대가 많아지고 그가 강했을 때 내 군사들이 얼마나 되지? 하는 것을 세어봤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다윗의 마음,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그의 교만한 마음을 부추겨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 자랑, 내 의지가 얼마나 된가, 그것을 다윗이 세워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 군대가 이렇게 많으니 너희들은 자만심을 가지고, 너희는 자신감을 가지고, 너희는 긍지를 가져라, 이것 때문에 세워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있도록 세워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 잊지 말고 세어볼 것은 너희에게 있는 군사, 너희에게 있는 무기, 그것을 세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그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는 것이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을 세는 것은요, 그들의 군대를 세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큼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신 그 은혜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의 그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는 얼마나 많겠어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10년이면요 3650일. 20년이면요 7,000? 그죠? 3,600, 7,200, 7,300 얼마 되잖아요. 에? 나 문과니까 숫자 계산을 못해. 여러분, 그 한 사람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세워진 그 사람이 하루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만 입었어도 7,300번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 안에 7,300번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만 보세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를 통해 그가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가 살았어요. 그의 엄마 아버지가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나일강에 뛰어보냈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불쌍한 마음이 여겨서 그를 아들 삼고 키웠어요. 그가 살인했는데 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미디안으로 도망갔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거기에서 40년을 목자로 있었어요. 내리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찌 그리 살았겠어요. 80세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돌아왔어요.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홍해바다가 가로막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단물을 벗겨서 사는 역사가 있었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모세가 기도하며 승리했어요. 여러분, 모세 한 사람만 봐도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모세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20세 이상으로 그 한 사람이 군대 나갈 만한 자로 세워지기까지 그냥 됐어요? 아니에요. 그가 태어나고 자라고 여기까지 오도록 그 한 사람 안에 셀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세봐라 하는 것은 여러분, 단지 우리 청년들이, 장년들이 늠름한 군대가 이렇게나 많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세는 것이 아니라 그 60만 3,550명을 셀 때 하나님이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그들이 세고 눈으로 보았던 것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일일이 눈으로 세고 보았던 것입니다. 각 지파별 우두머리들이 다 세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메 이놈이 벌써 20살이 넘었다고. 아유, 이놈 태어날 때 그냥 약하다고 그 엄마 아빠가 울고 불면서 이놈은 살까 모르겠다고 했는데, 아이고, 이놈이 20세가 이상 돼가지고 여수에 들어왔네.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세어보는 시간들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러 이제 나가야 돼요. 이제 이들은 군대예요. 이들이 이제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세보게 하셨다고요? 군대를 세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끊임없이 말씀을 지키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싸움과 같고 전쟁과 같고 정말 피 터지는 그 생존의 싸움의 현장에서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능히 이겨낼 수 있을까요? 총이 있어야 돼요. 총 있는 놈 만나면은 기관총이 있어야 돼요. 기관총을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대포가 있어야 돼요. 대포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미사일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이기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다 성취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세워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만나면 무엇으로 이겨요?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날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어떤 무기로 그 성을 무너뜨립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앞서 그들을 군대로 세우시면서 뭘 세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것들을 세어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세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세워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도와주실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세워보라고 하신 것이 뭡니까? 적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세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뭘 더 세어보는 것이 빠르냐면 적군들 수 세어보는 것이 다 우리 눈에 빨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적들 몇 명이야? 이걸 먼저 세봐요. 저 대적들이 몇 명이야? 이걸 세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뭐 하고 왔어요? 그들 세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데 하나같이 어때요? 기골이 장대한 거인 같은 거예요. 그것들 앞에 우리들은 메뚜기 같아, 메뚜기. 큰일 났어요. 저것들을 세어보니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적군의 수를 세어보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빨라. 애굽에서 도망한 뒤에도 그들이 홍해바다가 가로막히니까 뒤에 돌아봐요. 그랬더니 뭐가 쫓아와? 애굽의 군대, 바로와 바로의 병거와 바로의 마병과 바로의 군사들이 새까맣게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 몇 명이야, 저것들. 이거 세보는 것이 다 그들에게 앞서요. 사무엘상 13장에도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 봐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야야, 병거 몇 개야? 빨리 쉬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병거가 3만 대요. 3만 대. 그러면 마병은 몇 명이야? 빨리 세봐. 마병은 6천 명이요. 그래? 그러면 가만 있어봐. 군사들은 몇이나 되냐? 세봐. 못 세.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 마병은 몇 명? 6천 명. 병거는 몇 개? 3만 대. 백성은 모래같이 많아. 그걸 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 늘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세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것이 빨라요. 저렇게 많은데 할 수 있을까? 가나안에 7족속이나 살고 있는데 가능할까? 가나안의 7족속들이 다스리는 성이 저렇게나 많은데 우리가 저것을 다 점령할 수 있을까? 그것에 빨라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너희가 묵을 것을 주어라 그럴 때 제자들이 계산이 빨라요. 주여, 남자들만 5천 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 떡 한 덩이만 줘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세는 거예요. 몇 명이고 돈은 얼마나 있어야 되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지혜롭다고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서도 뭐라 그래요? 집 비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적을 세워보라고 하시지 않아요. 적을 세워보라고 하시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의 성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수가 12만이든 저 수가 100만이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저 수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우리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를 세어보라고 하신 건 뭡니까? 적군의 수를 세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의 말씀이 다르게 들려졌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는?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염려해서 세워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세워볼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은 우리가 감사로 세워볼 것은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염려로 세워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반대로 병거는 3만이고 마병은 6천이고 백성은 모래같이 많고 우리는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을 세워봐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워보는 거예요. 시편 8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원수들도 있고 대적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들이 얼마나 강한가, 그들의 무기가 무엇인가, 그들이 얼마나 센가,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세워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바라보고 세워보고 있어요.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nothing, 영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셀만한 것이 아니에요.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다윗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세어보는 거예요. 저 별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새겨져 있어요. 염려하는 걸 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는 거예요. 몸에 대적들이 저렇게 많네, 그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이 우주 가운데 펴신 저 달이 이렇게나 많구나, 별이 이렇게나 많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윗은 세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곧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세어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뭘 세보고 있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고 이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할 것 같고 앞으로 이것이 내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세워보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펼치신 모든 능력을 우리는 세워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대적들보다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것을 세워보는 거예요. 여러분, 60만 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세워볼 때 그들의 감격이 어땠을까? 와, 하나님 행하신 역사가 이와 같이 크고 놀랍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그 권능의 역사를 세워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대적들을 세게 만듭니다. 사단은 그것들의 수를 세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세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계수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 백성들 군대에 나갈 만한 수를 세워보라고 하신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베푸신 그 하루하루를 세워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과 하나님의 펴신 팔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염려를 세는 것 아니고 대적들을 세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세워보는 것,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승리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날마다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세고 있습니까? 혹 자만함과 교만함으로 나에게 주신 것을 내 자랑 삼아 세고 있습니까? 두렵고 놀라는 마음으로 대적들을 세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
말씀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을 다 세워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행진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을 함께 찬양하십시다.